과학 동화에 실린 기사 가운데 배우자로는 날 닮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신의 모습을 합성한 이성의 얼굴을 제시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얼굴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는 왜 닮은 꼴이 저렇게 많은지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나르시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외모가 주는 요인이 지대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중 대인관계에서도 외모가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번역이 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차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무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신학적인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든지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웃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겸손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눈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짜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이 사람과 친해두면 내가 덕을 보겠다, 이런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비열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도 끼리끼리 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은혜의 분위기를 흐려놓게 됩니다.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만일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에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 이런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살면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서는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라고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녀의 차별이 분명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이 분명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있었고 로마인과 비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겼습니다. 긴장이 생겼습니다. 따로 노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전직 장관이었던 분이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본래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 새신자가 옮겨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로 갔습니다. 잘 좀 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누구를 특별히 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간 이후에 그 새신자가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교회를 옮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자기가 집사로 섬기던 교회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장관이 되고 나서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장관님 이렇게 부르면서 앉는 의자도 마련해주고 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해도 그렇게 해도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소문대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듣기가 좋은 소리 아닙니까?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재벌집 부인이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위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고 성가시고 싫어서 이제 교회를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는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지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자기에게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관리 집사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아무개 내 부인인데 모르시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정말 모르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는 영화 배우들도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아주머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교회를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몰라주어도 시험거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평등한 대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 됩니다. 목사가 특별히 누구를 편애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들만 위해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편하고 또 교회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편해야지 신앙이 잘 자라게 됩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에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건 이방인이건 니고데모건 막달라 마리아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서는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이거나 부자였을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의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유는 돈과 의로움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자가 되어야지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 부자를 우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없다고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만 하기 때문에 그런 돈에는 가치가 없고, 그런 돈을 받은 사람은,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헌금의 약속을 하고는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분이 큰 목돈을 헌금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그 약속금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인의 90% 이상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특별히 목돈을 헌금하거나 큰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건축해 보니 부모에게 송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축 헌금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유학생들은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지나간 개울가에 징검다리를 놓고 떠나간 행인처럼 장차 그 땅에 와서 공부하며 신앙생활할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큰 사업을 하던 교인들은 유학생들만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인간을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세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런 것으로 따지지 말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만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교인일 뿐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돈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계급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겉모습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차별하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에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처음 방문했을 때에 따뜻한 환영을 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주님의 품속에 들어온 것 같은 푸근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고 이미 교회에 정착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말고도 갈 곳이 많고 교회 말고도 오라는 곳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또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서 집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선택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불편을 이겨내고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며 꿈의 숲교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갈 때 학교 가까운 곳, 직장 가까운 곳, 생활 환경이 좋은 곳, 교회 가까운 곳, 이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는 교회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무 교회나 나가지, 이런 것은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한 끼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좋은 식당을 찾아 나섭니다. 하물며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유학생들, 상사주재원들, 사업가들이 해외 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들게 됩니다. 유학 중에 잠깐 머물다 갈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은 한국에 가서 본 교회에서 하고 여기서는 주일 예배나 잘 드리다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 예배 드리던 하나님과 유럽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도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 열심, 그리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남은 짜투리 시간은 하나님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쓰다 남긴 돈은 하나님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하고 넉넉할 때, 사업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진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평등할 뿐 아니라 같은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에서 본다면 나이도 재산도 외모도 권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차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한지 가난한지 묻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고향도 묻지 말고 출신 학교도 묻지 말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변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만을 물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겉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물질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물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등감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축복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가난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만일 내가 게을러져서 가난해졌다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